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나는 위로를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또 한 주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비포 앤 애프터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지하철역을 올라가다가도 이 옆에 이 광고판을 통해서도 많이 보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곳에서 이 단어가 쓰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헬스장에서 비포 앤 애프터의 사진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성형 외과에서도 이러한 비포 애프터를 사용하는 표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과거의 나의 모습 그리고 오늘날 그리고 앞으로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이 비포 애프터 이전의 나의 모습과 그리고 이후의 나의 모습 이러한 표현으로 많이 쓰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저희 리더 중에도 이 비포 앤 애프터를 자주 보여주는 리더가 있습니다. 누구라고 밝히진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항상 예를 들어 이 대화 중에 이전의 어떤 시기를 이제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중고등학교 시절 아니면 길 청년부가 10년 전, 5년 전 이러한 얘기를 할 때 그 리더가 항상 카톡방에 10년 전에는 이랬지 하면서 자신의 사진을 올리는 이 리더가 있어요. 제가 알기론 그 리더의 핸드폰에는 정말로 많은 그 자신의 옛날 사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폴더별로 정리되어 있는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 비포 앤 애프터가 많이 바뀌었구나. 그 리더를 보면서 지금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의 그 사진을 보면서 비포 앤 애프터의 모습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이러한 것을 종종 깨닫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때는 그 리더분이 샤프하고 슬림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이유로 얘기하면 이제 유추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동의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동의 없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비포 앤 애프터를 표현을 우리는 종종 쓰고 또 많이 사용하기도 하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도 이 비포 앤 애프터가 명확히 차이나는 사람 또 그룹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베드로의 이 성령의 강림 이후에 베드로의 그 말씀을 전하는 사건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비포 앤 애프터가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기록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비포를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의 비포, 베드로의 50일 전만 해도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해지고 나서 어떠한 애프터의 모습을 보여줍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그는 담대히 일어나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여, 이 일에 여러분에게 알게 하고자 하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은 오전 9시니 여러분 생각처럼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일은 예언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베드로는 이야기했듯이 무리 가운데 일어나 예수님께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담대히 전합니다. 그는 지금 이 벌어진 성령의 사건, 먼저 그 성령의 사건을 설명하는 것을 보여줘요. 14절, 15절 말씀처럼 이 성령의 사건이 이전에 없었던 정말로 새로운 사건이었고 이들을 향해서 지난주 말씀을 보았듯이 술에 취했다라면서 조롱했던 사람들도 있었기에 이 일어났던 사건이 어떠한 사건인지 그는 정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읽었듯이 아침부터 그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오순절 아침까지 금식하는 것을 너희가 알다시피 우리는 취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떼면서 특별히 이 성령의 사건이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던 그 사건인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후 구절을 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말씀이 너무 기니까요 다 읽진 않았지만
이 베드로가 정말로 이 성령의 사건에 대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정말로 잘 설명하고 구약의 말씀들을 딱딱 인용하면서 이 예수님과 있었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그가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도 분명히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세 구절만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이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여러분 가운데서 베푸신 능력들과 기사들과 표적들로 여러분에게 증언하신 분입니다. 이 이 예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심을 따라 내주셨고 여러분은 법 없는 사람들의 손을 빌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그분을 살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죽음에 사로잡혀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베드로는 이야기했듯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특별히 예수님의 죽음이 어떠한 죽음이었는지,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 대해서도 이 앞의 말씀들을 보면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너무나 이것을 이 당시 모였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아직 믿진 않지만 하나님을 믿었던 이 유대인들과 그리고 디아스포라 사람들에게 담대히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 입장에선 예수님은 죽은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실패를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실을 이 유대인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그 복음 안에서, 특별히 23절의 말씀에서 나오듯이 이 죽음 자체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었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다, 그리고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유대인들에게도 설명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오늘 이 어떻게 보면 진리의 말씀을 단순히 감정이나 이성으로 전파하지 않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약의 말씀, 예언의 성취가 바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직 말씀으로 자신의 감정과 어떤 이성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넘어서 구약의 말씀들로 말미암아 그가 이 진리를,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설득력 있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우리 죄를 구원하신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의 비포는 우리가 봤듯이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애프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의 역사상 첫 설교자로 그가 담대히 증인으로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시작할 때 가장 교회에서 첫 설교를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어떻게 그는 이렇게 변화되었을까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도우심 속에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가 가능했던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르쳤던 모든 것을 너희가 성령님이 오시면 깨닫게 될 것이다. 베드로는 이 말씀들, 구약의 요엘과 다윗의 시편들을 이미 알고 있었겠죠. 그러나 성령 충만해자 이 말씀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고 예수님께서 예언의 성취를 이뤄가는 말씀이었던 것을 그가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는 것이죠. 그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냐? 바로 성령님께서 그를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이 그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지혜를 주시고 그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성령의 도우심 속에 얻을 수 있어요. 베드로의 비포와 애프터가 이렇게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 역시 성령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가길,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가길 여러분 희망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성령의 도우심 속에 그것이 가능한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도움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나 혼자 할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닫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축구에서도 골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도움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제치고 골을 넣을 수는 없어요. 반드시 누군가는 패스를 줘야 되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 골을 넣을 수 있는 운동이 바로 축구이죠. 특별히 지난주 저희 교역자들은 월화수 목회사관학교를 갔다 왔습니다. 지난주 광고했듯이 목회사관학교에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왔어요. 그런데 목회사관학교에서 제가 너무나 이 도움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한 사건이 있습니다. 목회사관학교가 2박 3일 동안 이제 진행이 됐는데 교역자들도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은혜를 받는 시간인데 2박 3일의 시간 동안 여러 예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단 한 번의 예배를 빼놓고 모든 설교가 영어였어요. 다행히 물론 통역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통역하는 분이 있어서 그 도움 때문에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통역이 없었으면 저는 그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지, 어떠한 정말로 복음을 나눈 건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 통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실 그 온누리 목회자분들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 너무나 많아요. 외국에서 이 목회하시는 분들, 온누리 비전 캠퍼스에서 이미 목회상학교에 들어왔고 또 선교사님도 그 공간에 있었기 때문에 영어로 먼저 이제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잖아요. 영어로 먼저 설교하시는데 먼저 막 웃으시는 거예요. 통역이 되기도 전에. 그럴 때는 저는 먼저 따라 웃었죠. 따라 웃었어요. 네, 듣는 척하면서. 그렇지만 어쨌든 도움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깨달았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그렇게 도우신다라는 얘기죠. 우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고 베드로 역시 예수님과 있을 때는 미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선물을 그가 받고 충만해졌을 때 성령의 도우심 속에 그가 깨달음을 얻고 담대히 증인되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러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담대한 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위대한 성령의 변화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에서 교회의 첫 설교자를 그를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성령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고 그를 통해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습도 살아가길, 그러한 베드로의 비포 애프터처럼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자, 베드로처럼 비포 애프터가 또 바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두 번째 비포 애프터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37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이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각각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먼 데 있는 모든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사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말로 확증하며 그들을 권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고 그날 믿는 사람의 숫자가 약 3,000명이나 더 늘었습니다. 아멘. 자,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 특별히 모였던 군중들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50일 전부터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지난번 얘기했지만 이 유월절과 오순절에는 50일의 간격이 있습니다. 근데 둘 다 이스라엘의 성인들이 지켜야 되는 절기였기 때문에 보통 유월절에 올라와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오순절에 올라오지 않고 이 유월절에 올라와서 50일간 체류하면서 보통 예루살렘이나 예루살렘 주변에 체류하면서 오순절까지 지키고 돌아가는 것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디아스포라의 일반적인 문화였어요. 이 모인 사람들도 당연 50일 전부터, 오늘 오순절이지만 50일 전부터 유월절 때부터 있었던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비포는 어떠했나요? 50일 전에 예수님을 죽이는데 동참했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라는 무리 중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예루살렘의 소동은 일부 사람들만, 예루살렘의 예수님의 그 사건은 일부 사람들만 경험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누가복음 24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중 글로바라는 사람이 그분께 물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최근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르신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사건을 다 알고 있었고, 적어도 그 사건에 대부분 동참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50일 뒤에 그들의 모습의 변화는 예수님 안에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37절에 찔려라는 단어가 씁니다. 이 원어로는 카테니 게산이라는 단어거든요. 헬라어로는 이런 단어인데 이 수동태로 쓰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찔림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죠. 특별히 이 사람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이 베드로 사도의 담대한 설교를 듣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셨는지 주이시고 그리스도이셨다라는 그 설교를 듣고 그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의 찔림은 매우 컸겠죠. 자신들이 죽이라고 했던 사람들이니까요. 그 찔림 가운데 어쩔 줄 몰라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개역개정으로는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이렇게 그들이 반응합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는 더 나아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고 그가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처음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시작하는 단계는 회개인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찔림이 있는 경우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기록되듯이 찔림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회개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가지고 회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회개에 대해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아가면 회개는 완전히 돌이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의 모습 속에서 그냥 단 한 번 그냥 내 죄를 그냥 그 시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완전히 돌이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미 그 뜻의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한순간만 고백하는 것이 아닌 그 회개를 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지 않기로 다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는 여러분의 온 마음을 다해 다짐을 하면서 회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회개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 역시 어떠한 것입니까? 단순히 혼자만의 고백이 아닌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자신이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겠다라는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회개와 세례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그 비포 애프터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쳤던 무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성령의 놀라운 변화가 그들 가운데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들의 비포 애프터를 통해 깨닫는 것은 우리에게 찔림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찔림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커도 물론 동일한 죄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던 것처럼 직접적인 죄는 아닐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예수님을 못 박은 존재들이죠. 예수님을 못 박은 존재들이지만 이때 당시 살았던 이 말로써 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이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던 사람들도 죄사함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깨달음을 얻고 찔림을 받고 회개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나아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의 죄를 사하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그 죄를 다 받으시고 성령의 찔림이 있는 동시에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다짐하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그렇게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죠. 죄와 실수를 고백할 때,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그리고 말씀 가운데, 그리고 이 이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회개의 시간을 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면서 나아가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3,000명이 그 가운데 복음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2명이 이제 세례를 베풀었을 텐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12명이 그냥 단순히 힘만 들었을까요? 아니죠. 힘든 것보다 그들 가운데 기쁨이 더 컸을 것입니다. 그들의 그 세례를 주는 모습, 그리고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그 기쁨이 그들에겐 더욱더 충만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변화된 예루살렘 사람들이 성령의 이 역사하심 속에 그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그냥 이 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너무나 알 수 있는 이후의 사도행전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회개를 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그냥 한순간 멈추는 것이 아닌 그들 각자 지역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과 바울의 선교 사역을 통해 알 수 있죠. 바울이 아직 가지 않는 지역에도 이미 복음이 전파되어 있는 것을 서신서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또 축복할 때 회개하시고 그리고 돌이키시고 주님께서 받아주시면, 이야기했듯이 그것이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역사로 베드로를 통해 진리가 선포되었고 그리고 회개와 세례가 그들 가운데 넘쳐났습니다. 그들 가운데 기쁨이 넘쳐났고 그들 가운데 교제가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그들을 온전히 변화시키는가,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했는데 사도들을 통해 기사들과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함께 쓰며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 주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성령의 변화로 그들의 회개와 세례까지 받은 그들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고백한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베드로, 각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더욱더 교제하고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식사를 함께 하면서 기도하는 것에 전념했다라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자신의 소유를 함께 나눠 쓰고 자신의 소유물을 팔아서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는 모습이 이들의 모습인 것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강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강제가 아니고 자발적인 헌신과 섬김이 성령의 역사 속에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성령의 변화가 임하면 이처럼 자발적인 헌신과 섬김이 넘쳐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래요? 기쁨이 그 가운데 있고 그들이 은혜를 받아서 이전과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이전에 중요했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가 가장 중요한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았던 삶이 되었던 것처럼 이들 역시 이들의 삶이 분리되지 않고 그 복음의 사건과 성령의 사건이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삶이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죠. 45절 그리고 4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의 필요한 대로 나눠주고 그 다음 집집마다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냥 교회에서뿐만 아닌 가정에서도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도 그것이 이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 47절 이웃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은 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그들이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이것이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변화를 얻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말씀에 기록하듯이 삶의 자리와 신앙의 자리가 일치함으로,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의 시간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때 깨달음이 있고 기도할 때 마음을 다해 기도하겠지만, 여러분, 이 순간 넘어서, 이 예배의 장소를 넘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오늘 이 모습과 동일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모습을 너무나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의 그리스도인들의 위치가 어떠한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물론 거짓된 흐름과 우리를 더욱더 몰아세우는 분위기와 흐름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우리는 자성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과연 예배의 모습이 삶의 모습에서도 이어지고 있나? 삶의 모습에서도 내가 정말로 회개하고 지내고 있나? 나의 죄를 매일 삶의 자리에서도 회개하면서 나의 직장과 학교와 어느 곳에서도 죄를 짓지 않으려는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나? 그냥 그것과 무관하게 그냥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이켜 봐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길고논체, 그리고 오늘 온 폴트와 하늘대학부 청년분들이 삶의 자리에서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주변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의 희생과 서로의 나눔과 교제와 또한 말씀과 기도로 전념할 때 이것이 제자들에게 가능했던 것처럼, 이 무리가 제자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제자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을 통해 비포 앤 애프터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관자처럼, 그리고 그냥 무리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을 또 이야기하느냐? 성령의 역사하심, 지난주 보았던 말씀이지만 성령의 역사와 성령 충만한 삶은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과 분리가 될 수 없음을 너무나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도 성령 충만해서 담대한 증인이 됐고, 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도 성령 충만해짐으로 성령의 찔림을 받고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방과한 자처럼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하고 나아가서 이것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자된 삶, 그냥 무리가 아닌 제자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주시는 또 마지막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이룸 공동체, 그리고 대학부 청년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비포 애프터 어떤 우리의 다이어트의 모습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신체의 변화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여러분, 영적인 비포 애프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 이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하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또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까지 성령의 변화, 성령의 동행하심을 따라 살아갔던 것처럼 여러분, 성령으로 변화되는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도우시고, 그리고 찔림을 주고 깨달음을 주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께서 계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찔림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여러분과 동행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 한번 하며 나아갈 텐데요. 여러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20년 동안, 30년 동안, 40년 동안 해왔는데 결국 신앙생활, 교회를 다니는 것 그냥 항상 비슷하다. 그냥 주일날 똑같은 주일날 한번 은혜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그냥 한계를 짓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청년분들, 우리의 올해 표처럼 새로움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대함이 없으면서 어떻게 내가 변화되길 바라겠습니까? 방관자처럼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을 다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을 기대하겠습니까? 오늘날 여러분이 정말로 방관자가 아닌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그를 위해서, 이를 위해서 베드로의 설교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찔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성찬을 할 때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도 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마디가 우리 가운데 찔림을 주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찔림을 가지고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고백과 회개를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위대하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그리고 능치 못하실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게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의지하며 같이 일어나서 찬양 한번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